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잊지 않고 새벽 예배에 찾아 나오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3월 10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쯤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을 지난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4일째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은 다윗이 식사 자리에 없는 것을 보고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라 하면서 대노하죠.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사울에게는 이미 성령이 떠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기본 양심과 도덕적, 윤리적 삶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악한 것이고 사회적 흉악한 범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지금까지 다윗에게 단창을 3번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다고 표현합니다.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악마로 변해버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단창은 사람을 벽에 박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쇠막대기 앞에는 갈고리처럼 되어 있어서 한번 박히면 뽑을 수가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빗 맞아도 팔이 잘려 나가든지 다리 같은 곳에 박히게 되면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과다출혈로 죽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무시무시한 살인병기를 다윗에게 3번씩이나 던지고 또 심지어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던졌습니다. 나중에는 도망치는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었다는 이유로 85명의 제사장을 잔인하게 도륙하죠. 사울은 더 이상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없고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마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나 성령이 떠나고 그 마음의 중심,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다윗을 향한 미움, 그리고 증오, 분노, 원망이 가득 찬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그저 내버려 두니까 결국 악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마귀의 지배, 통치 아래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도 살고 다윗도 요나단도 살 수 있는 길, 그 힌트를 요나단이 아버지의 단창을 피하면서까지 내뱉은 그 말 한마디에 담겨져 있는데요. 32절 말씀 보시면 32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다시 말해서 다윗을 무엇 때문에 어째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무슨 이유로 죽이려고 합니까? 이 아들이 던진 질문 앞에
사울이 딱 한 번만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면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분노와 증오로 결국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었구나. 다윗에게 사죄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 마귀에게 내가 뭔가 씌워가지고 정반대로 이렇게 악하게 살았구나.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울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죄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사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용서나 사죄를 실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용서라는 말만 들어도 이 분노가 끓어오르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사울이 살 길은 용서와 사죄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신 사건,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용서밖에 없습니다. 용서만이 억눌림에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용서를 통해서만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증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눈물로 용서한 사람이었지요. 요셉은 분명 자신의 밑바닥에서 솟아나는 분노와 상처를 보며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솟아나는 분노의 소용돌이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C.S. 루이스가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두고 고민을 했답니다. 어떻게 악한 행위는 미워하되 그것을 행한 사람 자체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루이스는 고민하며 죄와 사람들을 지켜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보다가 어느 날 그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지은 죄는 미워하면서 죄를 지은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한 사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죄를 행해도 절대로 미워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큼은 관대하고 너그럽고 용서를 쉽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응어리지게 한 대상이 있습니까? 생각만 하면 미움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또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일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친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하려면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용서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내 미움을 다 가져가세요. 내 분노를 다 가져가세요. 이제 분노와 미움이 나를 사로잡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러한 놀라운 용서와 사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보고 싶은 말씀이요, 42절 말씀인데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 둘만의 암호를 눈치채기만 하더라도 그대로 잡혀서 참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결국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화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실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대단하고 위대한 우정처럼 보여도 인간적인 신의로만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반드시 그 사이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가까움이나 친숙함이나 수년 동안 혹은 수십 년 동안 잘 알고 지낸 사이라 할지라도 그 사이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관계가 지속되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깊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것도 반드시 그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만 복된 가정이 되고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와 성도 사이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그 가운데 꼭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다. 1분 1초가 시급한 이 상황에서도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맹세하였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상관없이 요나단이 일방적으로 맹세한 것처럼 모든 만남과 관계 속에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만남 사이에 예수님이 함께해 주세요. 다윗과 요나단 그 아름다운 우정이, 그 위대한 신의가 가능했던 이유는 그 둘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약의 증인이 하나님이셨기에, 또한 하나님이 중심이 되실 때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자기 정권을 잘 이양했다면 사울에게도 요나단에게도 다윗에게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덕스럽고 행복한 그러한 관계로 빌드업되어 나갈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러나 그 마음의 시기와 분노와 증오와 질투로 그러지 못한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단코 우리의 마음에 분노와 증오와 미움과 시기가 자리 잡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용서나 사죄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에 절대로 미움의 나무가 자라지 않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품고도 남을 만한 넉넉한 사랑의 바다로 저희들을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인간적인 우정과 신의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요나단은 그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너와 내 자손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평강할 수 있다. 그러면서 다윗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만남 속에서 그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가는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중보자 역할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그 친한 관계도, 익숙함도 하나님 금세 변화되고 또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만남과 관계 속에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그 사이에 역사하시고 함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그 영혼 중심에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마땅히 용서하고 사죄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늘 성령님께 의지하고 중보자로 성령님을 구하며 매사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